오늘은 12월 2일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을 하는데 이 주제가 있어요. 기도에 주제가 뭐냐면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잘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성숙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성숙한 자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10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성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잘 견디고 오래 참는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는 자,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성도의 성숙과 성도의 자람과 성도의 그 성장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건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리는 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오래 참는다.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소망을 듣고 잘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더라. 늘 감사하는 거죠. 원망 불평이 없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쩌면 그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라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은 바로 기도가 근본이 돼야 된다. 기도를 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신앙의 성장 얘기를 했고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갈 때 앞에 나왔던 표현들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것처럼 잘 알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굴욕과 어려움과 고통을 참아낸 것처럼 우리도 잘 참아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은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자들도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연속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창조주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까지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란 뜻은 무엇이냐, 뒷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근본이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건물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대부분 성도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개인인 성도도, 그 성도가 모인 공동체인 교회도 다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근본이시며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최종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던, 교회의 미래를 계획하던 다 결정권자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늘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의뢰하라. 물어라.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시기에 늘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뭘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다 이 땅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이 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뭐하기? 화목하게 하기 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화평한 것.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것.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어요? 죄를 제거해야 화평할 수 있어. 그러므로 죄와 멀리하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화평이기에 우리 또한 이웃과도 어떻게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이웃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다투거나 싫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하면 혼나,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성도가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